시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32면, 833면 두 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반가움과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코로나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 중에 있는 우리 경로 회원들, 또 우리 교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그 반가운 마음으로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요즘같이 강조되는 때가 참 드물죠. 더 많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사실 이 부분에서 함께 영적으로 우리도 더 건강해야 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6월이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고요. 또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익숙해 계실 줄 압니다. 한자로는 아생교회사, 그다음에 아사교회생 이렇게 글씨가 뜨죠. 여러분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목회자 사명론으로 일명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정작 이 글을 쓰신 분은요, 원래 맨 처음이라고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십니다.
1937년 평양에는 삼숭으로 불리우는 숭실전문학교, 그리고 숭실중학교, 숭의여중,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평안북도 영변에서 출생하신 우리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일제 이 기관과 더불어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면 학교에 폐교 위기가 오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수차례 총독부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일본 중의원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중의원에 찾아가서 종교 법안이 심의되던 1939년 3월 24일 그 회의장에 들어간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미션 학교,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이 부분이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달 남짓하게 경시청에 갇히게 돼요. 그 이후에 귀국을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을 다해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6년간의 옥고 끝에 결국 평양에 있는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박 장로님은 그분의 삶의 원칙을 가지신 대로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적 순교 사적지 가운데 1호로 지정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전라남도 염광에 위치한 교회이고요. 이 교회 앞에 가면 77명, 77인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950년 이 염산교회에 김방호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터져서 인민군들이 여기에 들이닥치게 되죠. 이 인민군들의 그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던 목사님의 가족들이 결국 이 공산당 인민군들의 몽둥이 찜질에 몽둥이로 맞아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줄줄이 마치 이 굴비를 꿰는 것처럼 성도들을 엮어서 목에 무거운 돌을 달고 바다로 들어가게 해서 결국 다 수장을 시키게 되는데요. 새끼줄에 이렇게 묶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닷속으로 들어가던, 그렇게 해서 앞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어가던 이 성도들의 입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잠시 후 죽음 뒤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옵는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죠. 이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속한 15살 난 옥자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겠죠. 15살이니까. 그런데 3살 난 동생 미자를 업고 이렇게 달랩니다. 울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동생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1살 난 김조남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협박을 하기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자 나이 어린 김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모릅니다. 저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에 격분해서
이 인민군들은 바로 이 김군의 입을 찢어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순교의 길을 간 성도들의 기념비가 지금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껏해야 15살은 중학생이고 11살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변치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학교를 걱정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또 요즘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세상의 흐름에 빠져들어서, 또는 게임을 하는 일에 요즘 동성애도 한창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불신을 가진 아이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 아이가 가서 신앙을 잘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때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 오늘 우리가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교사도 교회 학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시면 불과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가 136년 이전이고요. 6.25 전쟁, 6.25 동란이 일어났던 때로 보면 70년 남짓한 지금 과연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전승하고 계승해 오고 있는가?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앉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서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의 바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나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책이 수년 전에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분은 이 책을 낼 때 성도들이 일상에 질문했던 172가지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적어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글 속에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짤막하게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또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부분을 나누는 것이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보면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꼭꼭 닫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구설에 오른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시는지 완전히 입을 꼭꼭 닫으시고 이야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체험을 한 것을 말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꼭꼭 닫고 있으면 나도 점점 식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을 한 나도 식어가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더욱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정말 나와 같은 어려움 또는 나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다른 분들이
야, 저분은 저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었구나 하면서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큰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연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로 자기 연민을 꼽게 됩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면 스스로 나약하게 되고 그리고 무력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 즉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기 연민은 후회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를 오래 하는 동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다 나중에는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 왜 이렇게 힘든지. 즉 우리 자녀들 중에도 대학 입시 한 번에 못 가면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들은 다 잘 가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나 신앙생활 했고 교회 다녔고 우리 부모님도 기도 열심히 해주신다는데 왜 이런 거야? 취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짝들을 남들은 다 찾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부모님 된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정에, 가족사에 또는 회사에 나가서나 또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보면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어렵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순교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총칼을 겨누는 이러한 순교는 점점 우리 사회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대신에 매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물질적 낭비는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에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소위 향락이라고 하죠. 그런 즐거움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작지만 우리는 순교를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간다? 안 간다. 그 돈을 헌금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내가 좀 더 나은 무엇을 하고 내 소유를 늘린다? 안 한다.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더 잘 세워간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아니다, 기도하러 나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더 열심히 한다. 순교라는 거죠. 작은 순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먼저 어떻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나? 자기 연민을 하지 않을 수 있나? 남의 집 자녀들은 다 효도도 잘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나는 이러냐?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효도만이 아니죠. 우리 참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에 설명을 하죠. 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5절의 중간 부분 이하에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연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있다고? 네 하나님이 있다고? 너가 그렇게 잘 믿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주야 낮이나 밤이나 뭐예요?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까지 온 분은 없으실 거예요. 현재 그렇죠? 방송에 뭐 혹 나오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조롱하는 무리들이 하루 종일 밤낮 없이 뭐라고 조롱하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조롱이 어느 정도냐?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뼈를 찌르는 칼같이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늘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건 칭찬이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아보셨습니까? 인터넷 댓글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비방받는 말을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들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듣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말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거죠. 이러니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토로한 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부분 봉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편의 노래가 있고 찬양도 있어요.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곡절을 붙여서 여유 있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슴은요 시간을 다투기도 하지만 수분 내에 이 헐떡거릴 때에 물을 못 먹으면 그대로 죽는답니다.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은요 수분 내에 지역을 그냥 엄청나게 달리죠. 사슴은 잘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다음 웅덩이를 찾아 뛰어갑니다. 그 다음 웅덩이를 찾아 뛰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부분은요 낙심해서 이제 타령처럼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3절이 진행이 돼요.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4절을 한번 잘 보십시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 부분 잘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을 했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그래요. 타이틀에 보면 고라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찬양대원 또는 찬양대 그 외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적어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4절 끝부분으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보람이 있어야죠. 교회 나왔으면 행복해야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행복한가,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일을 기억해 보니까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고요.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온 게 뭐야? 우리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왜 내가 뭐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더니, 좀 죄송한 표현 쓸게요. 집안 꼴이 뭐냐? 뭐가 잘 된 게 있냐?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이요, 얼마나 심해졌는지 내 마음이 상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상한 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나 보십시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 침체지요.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이 원망이죠. 9절에 보면은 이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원망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해요.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군데군데 있어요. 3군데에 나타나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 5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명해요. 이걸 놓지 않는, 신앙은요 항상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어요. 주저앉고 한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때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와요. 여러분 8절에 나오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세상의 가요 얘기가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다. 주야의 눈물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11절의 중간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나오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작은 순교자로 살아가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칼의 위협이 이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이제는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지금은
법이라고 하는 총칼 대신에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칼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법이 적나라하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으로, 아니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지만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연대해서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기에 합세했다는 것이죠.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으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직분자들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동성애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천청병력이었대요. 그래서 너 그만둬.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지옥은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잘못한 죄도 다 덮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동성애를 찬성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학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어떤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잠깐 일시적이지만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데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을 동성애라고 하는 것으로 무너뜨려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하여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작게는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순교적 사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되어진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 대하여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죠.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계시지 못한 분이든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란함,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등.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좀 더 물러가서 좀 더 뒤로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신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교자적 신앙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안심이 되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성도들이 그러지 못할까 봐 저는 걱정이 돼요. 코로나를 핑계 댔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는 일이 번거로워져서 차라리 영상으로, 그러다가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지나쳐가고, 그러다가 캠핑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장소로 나아가서 잠시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교회를 나가고 있냐? 지금이 교회 나갈 때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에 6절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헤르몬은요, 아름다운 산입니다. 항상 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폭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지역, 나중에 초목이 우거져 있는 곳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느냐? 남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 있지 못하고 내려가 있는데요. 대부분 내려가면 광야지대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옛날 아름다운 곳을 어디로 그리느냐? 예루살렘으로 그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곳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의 폭포 소리라고 그랬어요. 헐몬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시냇물로 흘러다가 나중에는 폭포가 됩니다. 엄청난 폭포 소리. 주변에서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그 포효하는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표현했고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나를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하여 이제는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아니 나를 휩쓸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주변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환경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그러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만큼 주님의 폭포 소리가 우리 교우들을 뒤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서 세상의 것들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좌석의 20%, 140명이 예배 때마다 이 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나는 안심이야 라고 계실 게 아니라 코로나 백신 맞은 뒤에 더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백신 맞은 뒤에 어디 더 좀 놀러 가도 괜찮지 않을까?
다녀오세요. 제가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교회 나오는 일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일은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3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스스로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기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아이들에게 자꾸만 마스크를 다시 씌우며 쓰고 있어야 한다고, 문 밖에 나가 마음껏 뛰놀고 싶은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려온 세월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들도 참 하나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친교를 나누며 또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자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만 되면 조금 공간을 넓은 곳으로, 좀 더 시야가 트인 곳으로 우리 마음이 나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경제적으로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어려움들이 생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작은 순교자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 봅니다. 하나님, 그 옛날 총칼로 위협되었던 그런 시대의 순교의 길을 갔던 어린 아이들은 물론 믿음의 선대들을 기억하며 버젓이 이제 70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뜨거웠던 신앙이 어디로 갔느냐고 우리 스스로 반문하게 되어지는 지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결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긴데 저희들이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